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7장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의 문제가 나오고 독신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삶을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더불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한 이야기, 종과 자유인에 대한 문제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7장은 예배당 안에서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이 마주해야 되는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사회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신분과 평등의 형편 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믿음엔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자리는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들.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현실이 하루아침에 모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여전히 결혼한 사람대로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종교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인가? 나는 언제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또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도 고민하는 거죠. 나는 내 삶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현실이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각자의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생겼지만 결혼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복음은 받았지만 가정의 갈등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지만 사회적 신분이 즉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형편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바뀌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지면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는 이런 형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리고 2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함께 거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반복돼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형편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현실이나 이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적인 신분에 대한 문제, 이 그들의 삶의 형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실제적인 문제였으며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였고,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돼야 될 문제들과 그들에게 맞닥뜨려 있는 이 현실에 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우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형편이 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몸이 아프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더뎌지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탄식을 할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 속에서 매여 있다 보면 내 인생이 내 형편에 따라 평가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꼭 나의 전부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특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면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꼭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형편에 계속 있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족한 것 말고는 더할 핑계가 없고, 내 믿음이 꼭 약해서 이렇게 삶이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 하는 거죠. 신앙의 이 현실과 이 삶의 현실의 이 갈등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자리 힘들 수 있다. 너의 형편 무거울 수 있다. 너의 마음 지쳐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형편이 너의 전부는 아니야. 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편이 완벽한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정리된 사람만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평안한 사람만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만 붙드시고 삶이 안정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막막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형편을 볼 것이 아니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부르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형편 속에서 저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형편만 보다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형편만 보면 비교가 되고요, 형편만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형편만 보면요, 지금 있는 내 자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가 버겁고, 일터의 자리가 힘겹고, 교회 안에서 맡은 자리가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자리가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편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보다도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두고 있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를 위해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를 통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던져진 사람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형편에 묶여 있어서 내가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부르신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형편을 바라본다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은 아직 그대로지만 주님이 나를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지쳐있지만 주님은 아직 나를 놓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직시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예비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편하고 좋은 자리로만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광야 한복판에서 부르셨고, 감옥 같은 자리에서 부르셨고, 도망자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눈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리, 실패의 자리, 억눌린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강제로 떠나야 했고,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베델렉의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었고 안정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자랑할 만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불안한 자리, 도망자의 자리, 앞날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겠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던 야곱의 자리를 직접 찾아오셨고 불안 속에 잠든 야곱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떠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초라하다고 해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상황을 먼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바뀌어야 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해야 평안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 열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는 건 큰 은혜입니다. 아픈 몸이 낫는 것도 은혜이고 막힌 길이 열리는 것도 은혜이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것도 은혜이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깊은 은혜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은혜입니다.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 위에 함께 하신다.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냥 참고 살아라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형편은 어쩔 수 없으니 너의 팔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평생 가도 달라지지 않을 테니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의 상황이 아직 그대로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너의 형편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이유는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힘들죠. 하지만 그 문제를 나 혼자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고,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거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일터가 어려운 것도 힘든 게 맞지만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혼자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때 정말 힘든 것은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사실보다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기도 응답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상황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길이 막힌 자리에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 마음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어려워졌어도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생각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에서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결과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모든 상황이 즉시 좋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도 동행,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황을 바라보면 왜 아직도 그대로인지 계속해서 원망거리만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면 다시 견딜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면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바라보면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자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과 동행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나를 붙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도록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며 따뜻한 위로이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누구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의 이 모든 형편을 누구의 평가에 묶여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상황보다 동행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약해지면요, 세상의 평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는 것이고 쉽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비교당하면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인데 내 인생 전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그 시간, 바울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당시 종이라는 신분은 낮은 자리였습니다.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자리였고 누군가의 소유처럼 여겨지는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이라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께 속한 자유이라. 세상은 그를 종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그를 자유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의 신분을 보고 그의 형편을 따지지만 주님은 그의 소속을 보셨고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평가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을 통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값없이 버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로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느냐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얼마나 괜찮느냐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흔들 수 있어도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정체성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서 서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묶여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수고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수고가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마음을 다했는데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 어떻습니까? 지치고 무너집니다. 때론 아프고 여태 해왔던 일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너희는 값으로 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함부로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진실하게, 도리어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라 하는 뜻인과 동시에 사람들의 말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게 뭡니까? 매일처럼 바뀝니다. 그 기준은 항상 변화합니다. 어제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인정했던 사람이 내일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게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셨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가보다 소유됨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붙드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보다 주님이 나를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산 사람이 되었는가를 붙드십시오.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보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편보다 부르심을 붙드십시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보다 동행을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보다 소유됨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있어도 나를 결정할 수 없다. 사람의 평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도 내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이 나를 결정지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내 믿음을 끝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나를 값으로 사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형편만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내 형편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결정하십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직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믿게 하시고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형편보다 부르심을 붙들게 하시고 내 상황보다 주님의 동행을 붙들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께 속한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